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말할 것들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참으로 위대한 말씀이지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는가?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창에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말을 쳐넣어 보면 수없이 많은 동영상이 떠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 제목 몇 가지를 나열해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주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듣나, 성령의 음성 듣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습관 한 가지, 나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성도의 특권 음성 듣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주파수를 맞춰라 등등 참으로 다양한 제목들이 나타납니다. 그것들을 일일이 다 들어보기엔 시간이 없어서 그 중에 5, 6분 정도짜리 짤막한 몇 개를 들어보니 모세나 사무엘처럼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주 사사로운 마귀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우기는 이들도 있으며 또 들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극소수의 사람만이 듣는 무슨 큰 비법이나 특권인 것처럼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3번이나 엘리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은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줄 알고 이제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도록 시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밤에 사무엘은 엘리 집안에 임할 저주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손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가장 정확한 모범 답안이라 할 만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모세, 사무엘, 엘리야, 바울 등이 있습니다. 특히 신약시대에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령님과 묻고 대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저는 이 말씀들을 세세히 나누어 살펴보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귀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정답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는가? 첫째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여기에 나오는 진리의 영은 한 인격이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 사도행전 2장에서 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어떤 특정한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믿고 진정으로 모든 진리를 알기 원한다면 우리 안에 구원 받던 날부터 이미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다 알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12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보면 어떤 특별한 진리에 한해서는 유보해 두시기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은 그것을 듣더라도 이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5년이나 10년쯤 뒤에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실 수도 있으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이 말씀에 덧붙여 르크만 목사님은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역자로 불러내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사냥하는 일에 남은 인생을 몽땅 투자하라고 불러내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리려 하시는데, 바로 그들을 위해서 이제 그를 사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잠언 22장 17절에서 21절을 찾겠습니다. 잠언 2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현명한 자의 말들을 듣고 내 지식을 네 마음에 두라. 그것들을 네 속에 간직하면 즐거움이 있나니 그것들이 모두 네 입술에 바르게 자리 잡으리라. 내가 너의 신뢰가 죽게 있게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으니 바로 너에게라. 내가 조언과 지식의 훌륭한 것들을 네게 기록하였으니 이는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너에게 사람을 보낸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대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이 5구절은 모두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고 듣고 지키고 전달하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기록된 66권의 말씀들이며 진리의 말씀들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들은 모든 사람이 주를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공부하고 간직한 자를 통해 하나님께 알게 하십니다. 이 말씀들은 개인적으로 계시되며 듣는 사람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들로 확실한 말씀들이며 절대원이라는 품질 보증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고 암기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들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계시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계시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이 말씀들을 손에 들고 있으므로 질문 받을 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해야 하는 것이 성결 조건입니다. 내가 좋은 거와 지식의 훌륭한 것들을 네게 기록하였으니 이는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너에게 사람을 보낸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대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는가? 둘째는 성령님은 자신에 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성도들이 읽은 말씀 가운데서 적절히 계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할 것이요 라고 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놀라울 일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입을 여셨다 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면서도 자신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무엇이나 들은 것,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읽은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라든가 선지자라든가 목사라든가 교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 왔지만 기술적으로 말해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아무것도 가르칠 수가 없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성령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던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지도하는 이가 아무도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이 말을 듣고 빌립이 내시의 마차에 함께 올라앉아 그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들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지도하는 것, 곧 안내하는 것이지 가르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점은 궁극적으로는 성령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시고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안내는 사람의 안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생각을 일체 밝히시지 않고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여 우리에게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도 그 사실은 증명이 됩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진리의 영이시며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도한다는 그 말은 이제 가이드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의 의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들을 가르쳐 주실 때 어떤 구절이 다른 어떤 구절과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이리저리 인도하셔서 그 구절의 말씀을 다른 구절의 말씀들로 해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도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과 꼭 마찬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성령님께서는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가 사람으로서는 그 누구도 따를 수 없을 만큼 정확할 뿐 아니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에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말씀들을 해석하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영에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 또 사람의 영, 그리고 더러운 영인 사탄의 영, 짐승의 영,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짐승의 영은 가장 차원이 낮은 영이므로 사람과는 교감이 궁극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요즘 반려동물이라 해서 개, 고양이, 돼지 등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도 적지 않지만 궁극적인 면에서는 교감이 불가능한 것은 그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 또 더러운 영과는 교감이 가능하지요. 그래서 더러운 영과 상습적으로 교감하는 사람들은 점쟁이나 무당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며 대주하시는 성령님, 곧 하나님의 영과 교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라는 대목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많이 읽을수록 들은 것이 더 많은 사람이 됩니다. 들은 것이 더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용어를 씁니다마는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안내를 받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 개신교회 저런 데서 부흥회 같은가 하면은 막 은혜 달라고 혹은 방언 달라고 막 소리치고 하는 바람에 목이 아주 쉬어버렸죠. 그러면 이제 제가 예전에 들어본 그런 기억입니다만은 목이 착 쉬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아따 저 사람 은혜 충만하게 받았네. 그 은혜 받은 게 아니죠. 방언을 했다고 해서 그 은혜 받은 것이고 방언은 오히려 악령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에는 그런 이제 성령 받은 것이 아닌데 성령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됐는가? 셋째는 성령님께서는 읽은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다가올 장래 일들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대로 성경은 예언의 책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읽지 않은 사람의 귀에 막무가내로 어떤 일을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읽은 말씀들을 통해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예언들에 관해 공부하는 일은 성령님이 시키는 일에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찾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하되 특별히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성도가 제일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하되 그 은사들 중에서도 최상의 것을 열망하면서 추구하라고 명령합니다. 물론 그 최상의 은사는 예언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비로운 사랑을 먼저 추구하고 난 다음에 영적인 은사들 가운데서 최상의 것을 여러분이 얻기 원할 때 우리는 이 은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 31절을 보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 다 사도들이겠느냐? 다 선지자들이겠느냐? 다 교사들이겠느냐? 다 기적들을 행하는 자들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들을 가졌겠느냐? 다 방언들을 말하겠느냐? 다 통역하겠느냐? 오히려 너희는 최상의 은사들을 열망하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주리라. 보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최상의 것은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시제는 이미 끝나버렸죠. 미국의 베니 힌 이런 이제 은사주의자들은 아직도 사도 시대가 끝나지 않았다.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사도를 임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사탄의 장난이지 실제로 사도 시대는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더 이상 사도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유다 이스카리옷을 빼고 다 사도였죠. 그리고 삼은 사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일 유명한 분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후에 이제 사도가 거의 더 이상은 나오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자신도 사도였지만은 말기에 이르러서는 이제 죽은 사람도 살리던 그런 능력을 가진 사도였는데 나중에 트로피모가 병들었을 때 그것도 고쳐주지 못했어요. 디모데 위장병 걸린 것도 못 고쳐줬죠. 자기 자신의 병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은 사도가 더 이상은 나올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상의 영적 은사는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전매 특허는 바로 예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 특별히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되어 예언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에 의거하여 장차 있게 될 일들을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시대 가장 훌륭한 설교는 언제나 미래에 있을 일을 전파하는 설교입니다. 미래에 관해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사람은 한 사람의 혼도 구원으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면 심지어 율법의 결과에 대해서도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상가 그러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네 형제들과 같은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여기를 보면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매우 훌륭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이 담겨 있지 않은 복음 전파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령을 할 때 이제 다 영접 기도를 인도하고 나서 이제 당신은 이 시간부터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또 구원을 받았으며 이 세상을 떠나서는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이게 예언이잖아요. 그게 바로 예언입니다. 뭐 예언이라고 해서 특별히 뭐 어떤 것을 예언한다, 이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언이 담겨있지 않은 복음 전파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성경적 예언이란 점쟁이가 점치듯 장래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장래일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장차 있게 될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언급하고 있는가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전에 고향에 있었을 때 고향 교회에 이제 남양이라는 전도사가 파송되어서 왔었어요. 그런데 전혀 성도가 불어나지 않고 자식들이, 자기 자신의 가족들이 먹고 살 헌금도 안 나오니까 여러 날 밤새워 아마 철야 기도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 결과 이제 어느 날 설교를 하면서 말하기를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성도가 몇십 명으로 불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해 연말이 되었지만 단 한 명의 성도도 불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전도사가 거짓말을 했다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는 예언의 바른 의미를 몰랐던 사람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바른 예언인데, 사사로이 마귀가 와서 귀에 속삭여 준 일을 그걸 예언한다고 임의대로 그 사람은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사로운 마귀의 말을 전해준 것이지 실제 예언이 아닌 거죠. 우리가 요즘 이단 중에서 유명한 이단으로 꼽는 신천지 이만희 그 사람도 그 마귀의 말을 예언으로 알고 철석같이 믿고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아가 이단이 되었죠. 그 사람 산에 이제 기도 드리러 가서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도 올 거에 없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저 사람 위대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따라야 되겠다. 바보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양이라는 그 전도사 정말 진심으로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비몽사몽간이었는지 착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연말이 가기 전에 성도가 몇십 명으로 불어날 것이라는 이제 음성을 들었음이 분명합니다. 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마귀가 그의 귀에 넣어준 사사로운 그런 음성이었죠. 결국 그는 실없는 마귀의 예언을 공표함으로써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됐는가? 넷째는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않은 시기에 있었던 환상, 직접 들려주던 음성, 이런 것이 신약시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질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답해본다면 오늘날 이 시대는 단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모든 성경이 다 기록되었고 그 66권 속에는 인간의 모든 경우가 다 기록되어 전해졌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환상이나 음성을 들려주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팔 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문이 잠겼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니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네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고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모습을 미처 보지 못했던 도마는 정작 직접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모습을 보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훌륭한 고백을 합니다. 그런 도마를 보고 주님께서는 도마야 네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보았으므로 믿는구나란 무엇을 보고 믿는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는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또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을 말합니다. 바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우리는 그분의 못자국이 난 손을 보지도 못했고 창에 찔리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장사한 지 사흘낮 사흘밤이 지나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한 말씀 그대로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보지 않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바로 그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책은
66권의 성경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입이 명령하였고 성령께서 그 모든 말씀을 집대성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모으셨기에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단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제는 더 이상 첨가하거나 뺄 것이 없습니다. 바로 그러하기에 세상 사람 개개인을 위해서 그분이 개별적으로 꿈이나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거나 개별적으로 음성을 직접 들려주실 일이 더 이상 없으신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점에서 애초의 본문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고 했을 때 적어도 진리를 갈망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진리를 찾아 헤맨 사람은 이 말씀의 참 의미를 모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 가운데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등 정통 교단들도 있고 로마 가톨릭, 그리스도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안식교, 신천지 등 소위 이단으로 불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 침례 대신 세례를 행하는 교단도 있고 우리나라 대부분 교회들 세례를 행하잖아요. 침례가 올바른 것인데 또 바알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교단도 있고 대부분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각종 등을 장식하고 해가지고 번쩍번쩍 하도록 하지요. 또 방언과 치유에 열을 올리는 교단도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자신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자신만만하게 주장하는데 과연 이들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모두 참 하나님의 음성이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적절한 경우에 기억나게 하신다는 본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고 또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과 마귀가 변개한 성경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소위 가짜 성경을 사용하며 달달 외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필사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렇게 볼 때 이들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분은 과연 100% 성령님이시겠습니까? 혹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으로 가장한 빛의 천사는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좋아만 하지 말고 10중 8구 속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라는 충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바른 성경,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 손에 들려있고 바른 믿음까지 가지고 있으니 참으로 놀라운 행운이요 축복을 받았다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오늘의 본문 말씀인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는 말씀을 달리 말한데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그게 뭐냐? 실제로 무슨 음성을 듣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가 아까 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오늘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완해 주는 말씀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날마다 읽은 말씀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일깨워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바로 그 일임을 알게 됩니다. 예컨대 평소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과 기도를 게을리지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성령님께서 들은 것, 곧 읽은 것을 말씀하시고 다가올 일들, 즉 성경 속의 예언들을 알려주시며 필요 적절한 말씀들을 그때그때 기억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억나게 하실 때 떠오르는 말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시편 12편 6절 7절 찾겠습니다. 시편 12편 6절 7절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간수하고 보존하신 말씀이 분명히 있지요. 바로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36,000군데나 변개된 성경을 달달 외우고 필사까지 한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대신 빛의 천사가 하나님을 가장하여 진리가 아닌 것을 그의 마음 귀에 들려줄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변개한 말씀을 가지고 변개된 그대로 사람의 귀에 들려주실 분이 절대로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혹은 엉터리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그거는 엉터리야, 이게 바르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귀에 들려주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의 말씀들이 들어가면 빛을 주며 그것이 우매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들은 촌음을 아껴서, 촌음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아껴서 빛을 주고 명철을 주는 말씀 속에 늘 흠뻑 젖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